은혜 주무셨어요? 10월 4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받을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10월에는 주일에도 나누고 또 매일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가 한동안 나누었던 주일날 나누었던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면서 좀 다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를 왜 썼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뒤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또 많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을 선포한 교회들이나 그 사람에게 서신을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결국 베드로 이야기라기보다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했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예,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궁금한 게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나요?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바로 전에 9절에 믿음의 목표인 영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교를 믿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 나온 이유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 구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받아야 할 그런 절박한 위험한 상태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그 위험하지 않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구원에 대해 생각하는 거 올려주세요. 그럼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부터 탁 돌아가지 않고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멋진 게 자기 이야기로 가지 않고 예언자들이 살피고 연구한,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성경이라 그러면 전 주로 복음서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서신서들. 아마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베드로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예언자들이 쓴 선지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구약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뭐가 우리가 받을,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책을 읽을 사람들, 우리도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은혜. 그러니까 앞서서 구원이 궁금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우리가 받을 은혜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써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이 말이 좀 재밌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그 받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근데 그거는 이미 과거에 구약이요. 구약의 글을 썼던 이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쓰여진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유가 이미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엔 아르켄 호 로고스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이미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과거로부터 예언된 건 너희도 아는 거야. 그리스도의 갇힐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이야 라고 과거에 말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우리로 보면 가장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십자가겠죠. 십자가로 증명되는,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들에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세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가 다 세례자 요한이 인용한 게 이제 이사야의 본문이거든요. 그 당시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야기했던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은 그 시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요, 우리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과거의 것들은 그 당시의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기원전 구약에 있었던 그 포로기, 포로전, 포로후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서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걸까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 말고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미 선포된 십자가. 그래서 다 고난이 피할 수 없고, 근데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이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십자가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우린 다 그렇다 그런 것 같아서, 저에게 이제 십자가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기대가 되는 것. 근데 처음에 그렇진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무거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받을 은혜라는 것. 베드로는 혹시 딴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물은 이들에게 그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특별한 거 없고요. 그거 맞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저희가 베드로전서 앞부분 나누면서 그 그레이스라는 단어의 그리스말 원어인 카리스라는 단어도 가장 먼저 뜻이 우아함이었거든요. 장점, 태도, 은혜, 선물, 은총이라는 뜻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 좀 뒤에 나온 뜻이고, 그레이스, 카리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아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받을 우아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점과 우리의 어떤 태도, 선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멋짐이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 날 사랑하셨지. 그녀로 부모님들이 날 사랑하셨지라고 할 때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몸이 힘드시고 아프실 때도 저희에게 끊임없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믿어주셨던 것.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은 그 목회의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 네가 기도하며 가라고 하셨던 것,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는 분들이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멋짐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닮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 아버지시니까, 저희 어머니시니까 그 멋짐을 닮아갈 수 있더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혹시 다른 거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게 제일 멋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받을 은혜라고 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선생님 아는 거 좀 특별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네, 하나님께 소리실 멋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구약부터 이미 이야기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아니어도 많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예요. 저 이서신에서 딴 거 말 안 할 거예요? 저 그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삽시다 는 내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몇 달 동안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제 받을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멋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와 정말 예수님 난 정말 저는 예수님 닮고 싶어. 그래서 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십자가 아닐까요? 그 십자가의 멋짐을 알고 닮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이고 생명이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고요. 십자가가 아주 좀 무거우신 분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멋짐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 그게 예수님의 복음 중 가장 멋진 우아함이었거든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줄 수 있는, 실은 이 네 마디로 담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교사가 학생을, 학생이 선생님들을, 직장에서 서로 동료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보듬으며 믿으며 갈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고 손으로 쓰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것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 묵상할게요. 그리고 그 멋짐을 배워갈게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멋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겠다고, 닮기 원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